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 절인데요. 모두 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제목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요, 여름이 다가오면 한 봄서부터 사실은 봄이 시작될 무렵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좀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어디 못 놀러 갔지만 이번 여름에는 어디 놀러 갈 거예요. 바닷가에 갈 거고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꼭 여행 비행기 표만 잡아 놓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해서 좀 배도 늘려고 하고 팔에 근육도 좀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운동하려는 계획들을 좀 세우죠. 그래서 근육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근육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근육을 만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건강이 너무 연약해져서 내가 근육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의 건강이 회복될 것 같아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들을 하시죠.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해서요 근육을 키우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예. 몇 번 시도는 했습니다. 근데 이틀을 못 가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제가 관절이 좀 약합니다. 이 손목 발목이 약해서요 팔굽혀펴기는 참 잘하는데 다음 날 되면 손목이 아파서 두 번째 날은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주변에서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근육을 만들려면요 가벼운 거 여러 번 해가지고 근육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아마 계속 걸으면 심폐는 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등 근육이나 이런데 허벅지에 근육이 좀 생겨야 돼요. 그래야 자세가 바로 잡힙니다. 근육을 만들어지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가벼운 거 여러 번 들어서 근육이 생기지는 않는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요 들을 수 없는 거, 들어도 그냥 한 번, 두 번 겨우 들을 만한 거, 그거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생긴답니다. 무거운 것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없는 것 들을 때 근육이 생겨요. 그냥 맨날 들을 수 있는 젓가락을 아무리 든다고 해가지고요 근육이 생기진 않습니다. 들을 수 없는 엿기를 들어야 돼요. 100번 해도 괜찮은 거 그거 가지고는 아니에요. 근육은 안 생깁니다. 뭔가 근육이 생기려면 무거운 것들 들어야 되죠. 하지만 그 무거운 것들 들을 땐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무슨 여기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게 있어요. 어떤 녀석이 힘이 진짜 좋은 녀석이에요. 미식 축구 하던 애인데 걔는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나도 얹어봐. 그러고 얹었는데 쭈그리고 앉았는데 그 다음에 일어서기 시작하는데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이거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안 된다고 소리 지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굴이 막 시뻘개지고요 그냥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 발끝서부터 그냥 온몸이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된다고, 못 된다고 외칩니다. 옆에 서 있는 친구 녀석들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들어봐, 야 힘내 라고 외칩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옆에 녀석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 이제는 조금은 오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다른 무언가가 계속 들을 수 없다고 그러더니 이젠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뭔가가 생겨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 올립니다. 그러고 나면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생기든지 아니면 근육이 찢어지든지 그렇습니다.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건 무거운 것들을 들을 때요,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을 때 근육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는 말씀에 시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답니다. 우리의 어려운 시절들,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고난의 시간들 없이는, 그리고 그렇게 힘든 시간 없이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시절과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힘든 장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근육을 만듭니다. 점점 튼튼해지고요, 달라진 변화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그때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근육을 생기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PT라고 그래서요, 퍼스널 트레이너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운동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PT들이 꽤 많은데요, 필라테스에도 있고 무슨 헬스에도 있고 요가에도 있고, 요즘은 PT가 붐입니다. 근데 그런 PT들, 개인적인 트레이너들이요, 옆에 있으면서 운동을 도와줘요. 벤치프레스라 그러죠. 여기서 역기를 막 드는데요, 혼자 들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늘 가벼운 거밖에 못 들어요. 하지만 옆에 유능한 PT가 있으면 그 PT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힘들어서 못 들 것 같아서 그냥 괜히 들다 떨어질 것 같아도 겁낼 필요 없어요. 왜? 그 PT님이 옆에서 끌어당겨 주셔요. 우리의 영혼의 근육도 생기는데요, 우리가 혼자는 아닙니다. PT,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의 역기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이 계셔요. 내가 시험당합니다. 내가 무거운 것들을 들어야 되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 우리의 역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험과 고난의 시간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홀로 외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과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누군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수강하는 학생들도 PT가 돌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염려가 많은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무거운 역기 들 때 PT가 옆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시험과 고난의 시간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튼튼해져 갈 텐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옆에 PT가 있으면요, 도와주는 그 헬스 트레이너가 있으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들 수 없을 것 같아도 할 수 있습니다. 왜? PT님이 알아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안 된다면 피할 길을 주셔요. 내가 감당 못하면 막아주실 겁니다. 그거 들어줄 겁니다. 우리가 PT도 믿는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잘 들으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대요. 너희가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답니다.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데요. PT가 우리에게 50kg를 들라고 역기를 얹어 놓죠.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PT는 우리를 압니다. 아니까 50kg를 주는 거예요. 들을만 하니까 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못 든다면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가능성입니다. 이건 가능성이에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몽땅 다 현실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가능성이 현실로 되는 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을 겁니다. 대단한 결심 없이는 되지 않을 겁니다. 힘들여야 될 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 시험에서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PT가 우리에게 50kg를 줬어요. 이거 들어 올리는 거 가능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들어 올리는 게 그렇게 식은 죽 먹기는 아닙니다. 이를 악물어야 될 겁니다. 내 몸 안에서는 못 든다 하지만 여기 내가 믿음으로, 옆에 있는 격려로 내가 그것들 들어 올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요? 모든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분명히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 역기 드러낼 수 있습니다. 들지 못할 역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 PT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난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아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시련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외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능성을 붙잡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될 거면 기도할 일 없어요. 그죠? 어차피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하지만 이건 가능해요. 하지만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우심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가능성을 믿는 믿음으로요, 기도하며 또 눈물로 소망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무릎 꿇고 그것들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 않다가 아니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에게 근육을 만드는데, 좋은 소식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그것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좋은 소식 두 번째는요, PT님이 하시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데요, 좋은 소식 두 번째입니다. 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하실 겁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한 개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헬스 트레이너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PT님들, 숀 리 이런 사람들 유명하죠. PT님이 우리에게 어떻게들 합니까? 점점 더 힘들게 합니다. 50kg를 들었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요. 아마 다음 주에 가면 60kg 들게 할 겁니다. 점점 더 힘들게 할 거예요. 이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이건 좋은 소식일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쩌면 점점 더 힘들게 하실 겁니다. PT는 우리를 점점 더 무게를 늘려주죠. 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요. 어쩌면 우리의 멋짐을 위해서요. 우리의 자신감을 위해서요. 우리의 근육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점점 더 무거운 것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래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신대요.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셔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고난 받을 수 있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셔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 받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힘드시게 하실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선물이냐? 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고난 받는 것이 선물이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는 선물은 늘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게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 편안함이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게 선물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 고난이 우리에게 선물이래요. 잘 이해 못하면 PT님 생각하면 됩니다. PT님들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점점 더 무거운 것들을 주셔요. 고난입니다. 그건 선물입니까? 예, 선물입니다. 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고난들, 그것들이요, 그게 무슨 목적이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더해지는 것이 은혜임을 압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한 시련이 아니에요. 그 역기를 드는 게 그냥 생고생하게 하려는 게 아니죠. 근육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역기의 무게를 점점 무겁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고난들, 그것들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훨씬 더 고상하고 위대한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시련을 당하는 것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길이기도 하고, 더 위대하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련과 고난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또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더 힘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라는 은혜, 고난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는 그 고난과 그 시련, 그 시험들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죠? 무슨 필라테스 6개월 수강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몸 베베 꼬아야 되고요, 쓰지 않았던 근육들 써야 됩니다. 헬스 3개월권을 줬어요. 선물입니까? 예, 선물이에요. 그것이 내 건강을 위한 것이면 알아요. 하지만 3개월 동안 나는 아주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양파즙 100개를 주셨어요. 선물입니까? 예, 선물입니다. 하지만 코 찡그리고 그건 먹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점점점 힘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련과 역경을 가져다 주셔요. 하지만 그것들이 선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가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해요. 고난이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좋은 소식이죠.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을 키워 가십니다. 힘을 붙이시는 거예요. 점점 더 강건하게 합니다. 광야 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것들을 하나씩 정복되어 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점점 더 강건해져 갑니다. 시련과 시험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시간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워요.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되래요. 왜? 육체의 그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고 시련과 시련의 시간들을 겪은 사람들이 정욕을 쫓지 않고 점점 더 재련되고 그리고 정련된 사람들처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서 죄를 사라지게 해요.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점점 더 어떻게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시련과 고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시련과 역경들 그리고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악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셔요. 내가 이겨내지 못할 시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시험 이겨낼 겁니다. 어떻게? 악으로 깡으로? 아니에요.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의와 진리를 따라서 그 시험을 이겨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를 배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정리되기 시작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더 담대함과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들,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 온전함, 충만함으로 변해가는 건 시련과 역경 그리고 고난을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애매하게 모욕당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빈궁함과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 붙잡고 믿음과 소망으로 걷는 사람들, 그 가운데도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모두가 다 떠나가고 캄캄한 것 같은 가운데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인내는 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시험의 시간이죠. 모두가 떠난 외로운 시간, 시험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떠나갈 때요, 그래서 외로움에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물론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 알 수 없을 만큼 힘들 겁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아픔에 정말로 온 마음이, 아니 온 몸이 갈갈이 찢기는 것처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힘이 빠진 것처럼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래요. 그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고 나를 넘어뜨리러 같은 그런 바람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 같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는데요.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라도 열어주신대요. 감당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워도 너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셔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어쩌면 마지막 역기를 드는 시간이에요. 그 일이 지나면 여러분들 근육 생길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하고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들 감당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은 야고보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기쁘게 여겨라. 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근육이 생길 시간이에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서 씩 웃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전날은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아주 그냥 파김치가 되어서 나왔는데도요, 그날 또 헬스장에 가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들어야 되는 역기가 그냥 산처럼 놓여 있는데도요, 기쁨으로 갑니다. 왜? 내가 그것들 감당할 거예요. PT가 날 도와줄 거예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이를 악물고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그걸 부들부들 떨며 들겠지만, 그것은 나를 점점 더 힘들게 하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들,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세상에 대처하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할 그 복된 것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을 알기에, 그 땀냄새나는 헬스장 그곳을 들어가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약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과 비슷해요. 쓰지요. 하지만 이건 먹으면 내가 튼튼해질 걸 압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그것들을 받아듣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어려운 일, 무고하게 당하는 일들, 그리고 빈궁함에, 그리고 모든 이들을 떠난 외로움에, 어쩔 줄 모르는 오해, 아니 내 잘못에 내가 넘어졌습니까? 그래서 내가 슬픈 시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이 시험을 내가 견뎌나갈 겁니다. 선을 행하며 악을 이겨갈 거예요. 끝까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붙잡으며 나갈 겁니다. 끝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나갈 겁니다. 그 길에 승리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그 일에서 하나씩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점점 더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할 거예요. 존 PT님은 우리를 50kg 들게 하다가 60kg, 70kg, 80kg, 90kg, 100kg, 한 300kg 들면 올림픽을 나가겠죠. PT님 우리를 강하게 할 겁니다. 점점 강하게 할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던 허리 이젠 점점 굽어지기 시작할 거고, 들 수 없었던 거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강해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그것들을 감당할 몫은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오랜 시련과 그리고 고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며 그 소망 가운데 그 불같은 시련과 그 폭풍우 그 바다를 건너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아마 아무 훈련과 시련이 없었던 사람은 그냥 내 젓가락 들기도 힘들지 몰라요. 하지만 이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눌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만한 능력이에요. 기둥에 깔려있는 사람, 그 기둥에 다 드러낼 수 있는 힘들, 그 힘들이 생겨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연약했다면 시련과 역경을 겪은 후에는 내가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거 지키기도 어려웠던 사람이라면 시련과 고난 이것들을 인내로 견디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이 시련,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요 주십니다. 얼만큼? 계속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계속 주실 거예요. 갈 때마다 PT님이 하나씩 하나씩 무게를 올리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주셔요. 하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다 없애게 하시고 우리로 견딜 수 있는 힘들, 그 능력들을,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계속 주셔요. 내 삶에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건강하고요, 우리가 또 남들을 도와주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 시험과 고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의로운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십니다. 그 삶이 복되시고 강건하시고요, 그러기에 그분은 구원의 일을 감당하셔요. 깨어진 사람들을 치료하시고요, 위로하시고 진리를 말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실 때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않으셔요. 그 가운데 인내를 배우십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분이 죽기까지 순종을 통하여, 인내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이 구원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진답니다. 예수님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그렇게 멋진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발전하고 커갔습니다. 세례 요한을 기억해 보시나요?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세례 요한은 점점 자라갑니다. 그리고 심령은 강해져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빈들, 그 광야에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이에요. 어려움의 시간들.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점점 자라고 심령은 강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 와 있는 청소년들,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은 우리만 감격하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 일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일이에요. 내 사랑하는 민족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너끈히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요. 왜? 들어야 되는 그 문들, 들어야 되는, 그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담들은요,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늘 그냥 거정문만 열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든든한 성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는 연약한 팔로는 안 돼요. 시련과 고난을 겪은 이들, 그 가운데서도 의를 따라 튼튼해진 사람들, 죄 그것들은 다 뒤로 하고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하나 살아가게 된 그 사람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끝까지 선으로, 의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걸을 수 있는 사람들, 역경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큰 성문을 향해서 그 인내로 단련된 그 강함으로 끊임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어떤 귀신은 쉽게 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귀신은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에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지쳐 떨어져 나갈 때라도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노래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실 때마다 그것들을 기쁨으로, 그것들을 또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근육을 키운 사람들, 예수님 닮아간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더 충만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끈히 감당합니다. 그런 힘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그 힘과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세상의 근육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련들과 그 시험들,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 하나씩 하나씩 감당할 수 있다 하시니,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의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따라서 이것들을 견디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응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응원할 거야. 들어라 할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셔요. 그리고 여기 믿음의 사람들 서로 격려하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셔요. 감당할 수 있다고. 이 시련,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길 수 있다고. 견딜 수 있다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강해질 거라고. 강해진 우리를 하나님이 더 귀하고 복되게 사용할 거라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되길 원한다고. 그래서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하는 그 소망,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그 고난들, 그 가운데서 넘어져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주여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하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아버지, 그리하여 인내를 배우고 그리하여 단단해져 가고 그리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사오니 점점 더 강해지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점점 더 능력 있는 기도로 악한 귀신들 쫓아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